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고린도서 평일 예배는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지금 골로새서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참 메시지가 많이 상충되는 게 참 많고요. 설교를 하다 묵상을 좀 하다 보면 이게 골로새서였는지 고린도서였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비슷한 게 참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동시대의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은혜 속에 세워졌던 같은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그 폭발적인 소아시아의 이 전도 폭발과 이 복음의 생생함과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곳곳에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자기적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작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그 지역과 다음 지역을 살려내는 그 아시아 전체의 복음 확산의 역사들을 보는 중에 고린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응답 가운데 세워졌던 에베소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골로새 교회가 5, 6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 아닌 이 다른 것에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무언가 도전 속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응답에 세워졌던 교회의 시간표와 그때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심는 이 그리스도론으로 기록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동시간표의 영적인 시간표를 나눴던 메시지적으로 많이 흐름이 있고요. 또 골로새서와 쌍둥이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 이 에베소서는 같은 시 배경이 써졌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이란 정도가 대동소이한 복음의 핵심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쓰여졌던 한 권의 책은 교회론으로 활용되어지고 또 한 권의 책은 기독론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참 수준 있고 내용 있고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또 깊게 새겨봐야 될 만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에도 부족하면 완벽한 성경으로 우리까지 내려온 것이 이 복음서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 이러면 참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의 개혁 그러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많은 부분의 메시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하자는 데는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좀 더 잘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힘을 내보자.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좀 낫자는 것을 가는 그런 성장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주셨던 근본을 응답받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과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꾸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놓치게 됩니다. 왜 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왜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바뀌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될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 저 세상의 불신자들도 연말 연초가 되면 그잖아요. 뭐 쓰잖아요. 어떤 사람 뭐 버킷리스트 쓰고 뭐 그죠? 내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해보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가지만 그렇죠? 뭐 운동을 해보자, 뭐 건강을 위해 좀 관리해보자, 뭐 좀 해보자. 근데 힘들어요. 살아온 체질을 바꾼다는 게 새로운 도전. 이 새로운 도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새로운 갈등이 따라오죠. 뭔가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말래. 새로운 도전 뒤에 반드시 뭐가 와요? 새로운 갈등이 와요. 이 도전은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죠? 새로운 갈등이 어렵지요. 결국 우리는 뭐에 약한 겁니까? 도전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결과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죠? 간절함, 애절함, 절대성이 없는 것이죠. 제 아버지가 예전에 그 병원을 가셨는데요. 스님이라네. 갑자기 왜 스님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 왜 스님이 나왔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막 그러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본인 당신이 주로 드시는 음식들,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먹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뭐 남는 거는 두부밖에 없더래요. 두부. 그러냐고. 근데 두부만 먹고 살아야 되냐고. 너무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음식들을 막 근데 다 좋아하시는 음식들이래요. 그때 이러시면서 나오셨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이거 안 먹고 사냐고. 그냥 먹고 살다 간다고. 그쵸. 이 생각이 차이거든요. 건강이라는 거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음식 안 먹는 게 건강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닐 겁니다. 지금 뭔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 잠시 조절을 하라는 거겠죠. 똑같은 말도 우리가 말을 해도 꼭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를 둥글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그죠? 온전하고 순전한 인도를 받는데 참 어려움이 있게 되죠. 우리 사람들도 보면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자 한 마리에도 뭐 말 하나 틀리면 갑자기 그 단어 왜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대화하기 힘들죠. 꼭 공동체에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참 대화하기 힘들어요. 또 그런데 오면 또 그 뭐라 말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이 주는 무게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도전이 주는 그 도전을 하면서 도전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무언가가 항상 막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이 그런 겁니다. 좀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결론에 대한 도전감이나 성취감이 막연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꿈은 꾸지만. 자, 도전이 아닙니다. 신앙의 개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워내서 그것을 잘 발휘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답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 개혁이란 말은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좀 되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믿음을 더 발전시킬 수 없어요. 믿음은 뭐죠?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양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시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은 무엇에서 나와야 되느냐? 믿음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뭐죠?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토요 메시지도 얘기했죠? 뭐가 주제가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뭘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모든 문제 끝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세상과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냐고, 세상과 문화와 모든 것에 대해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하나님의 빛의 사도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심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한 자로 이끌어 가셔요. 연약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고. 맞습니까? 그게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신앙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뭐겠냐면, 우리의 옛 습성이 가져다 주는 이 묶여있는 고리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새 사람이 아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 습성의 고리에 묶여있는 무언가가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가장 큰 숙제죠. 갈등을 주든 뭘 주든 고민을 주든 이 옛 습성의 고리가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전라도는 막걸리에다 이렇게 설탕을 타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라도 분이 아닌 분들은. 뭐 설탕국수에서 좀 문화 충격을 받으시던데, 오리지널 전라도 골수분들은 이렇게 막걸리 설탕 타서 어려서 우리가 자주 먹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주셔서 먹입니다. 예, 전라도 좀 이상한 도시예요. 술 먹이거든요. 설탕 넣고 끓여가지고 줘요. 근데 한번 그 남은 막걸리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걸리한테, 저희는 진돗개를 키우거든요. 진돗개한테 한번 이렇게 먹여봤어요. 더운 여름에. 잘 먹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 이게 시원하고 그러니까 잘 먹어요. 한참 먹은 후에 제가 잠깐 뭐 하다 와서, 우리 집 개는 다 이름이 해피예요. 우리 어머니 다 해피라고 하죠. 개가 한 7마리 있어 다 해피야. 근데 그걸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 조그만 차이를. 저희는 해피가 몇십 대 있긴 해요. 근데 그 개가, 저희가 막걸리 먹었던 개가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니까 개가 와야 되잖아요. 이제 딱 부르는데 딱 일어나는 순간에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취했어요, 얘가. 걔가 막 부르니까 꼬리를 내면서 일어나서 순간 앞으로 막 오는데 옆으로 뛰어요. 발은 막 허둥대 만화에 있는 것처럼 발은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툭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 그 다음날 또 먹였어요. 한 3-4번 먹이니까요, 이놈이 안 먹어요. 안 먹더라고요. 이게 먹고 나면 힘든 건 아닌지 안 먹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걔도 그렇잖아요. 내가 안 맞는 거를 안 하더라니까요. 한 3-4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아는 거죠. 좀 반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사기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습성의 연결고리에 묶고 있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게 좋지 않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죠? 받아들이지 않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에 굉장히 깊게 묵상해야 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습성의 연결고리. 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연결이 묶여 있느냐? 그것이 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있지만, 그 의식이 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양심이나 이성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뭘로요? 내 중심과 삶과 내 시간표로. 걔도 술을 거부하더라니까. 원래 걔가 술 먹으면 안 되죠. 창조 원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자, 우리가 언약과 그리스도 인도 속에 산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습성이 아닌 이제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오늘 3장 1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이제 마땅히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지금 우리 굉장히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도전들이 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디를 찾으라고요? 지금 그것을 집중할 시간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을 시간이다.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위를 바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실질적인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린 과거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린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니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이 땅의 신원의 날의 마지막을 우리의 소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회복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얘기들을 다시 해나갑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 있냔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우리 9절부터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지금 그들에게 이 철학의 도전들,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주의냐, 유대주의, 신경건주의, 먹고 마시는 문제, 천사 숭배 사상 등 동양의 신비주의까지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복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한 축에는 뭐죠? 다른 해답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무엇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 아멘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더 잘 지켜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운데 세상 사람 살 일이 아니 세상에 지식 있는 학문, 지식 있는 사상, 지식 있는 문화 받아들여서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일으키지 않았냐, 병 낫게 하지 않았냐, 방언하지 않았냐, 통변하지 않았냐, 증거 있지 않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치유 역사 나타날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지요? 예수 믿고 하는 궁극적인 역사를 이런 다른 나타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너무나 다양한 도전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현대교회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수에 미쳐 사는 열성주의자가 되라는 건가요? 열성분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가끔씩 예수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광하는 종교, 지배받는 종교처럼 자신의 이민의 삶은 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뭔가 이 광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은 광신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열성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힘과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여된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뭐요?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믿음과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부여하신 축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응답들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제가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기도가 힘들까요?
고민 안 해봤습니까? 왜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까? 뭘 할 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가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첫 번째 뭐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없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해야 해도 뭘 구하는 거죠? 그죠? 응답과 상관없는 60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당연히 올 수 있는 거, 당연히 오는 것인데 구해야 해도 받지 못하는 육신적인 거에만 저 어린아이 신앙 같은 수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이 올바른 성도로서의 답들이 뭐냐? 오늘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종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긴 완성된 응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종말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받을 삶의 의미에 먼저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신약 24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육체 사용법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육체 사용법이에요. 우리 육신이 뭡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이 뭐예요? 육신이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어떤 무기예요? 의의 무기. 예, 의의 무기. 의의 무기. 예. 뭐 당수 이런 거 날리지 마시고 우리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 그렇죠?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노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나셨다며 진짜 믿어지는 회심의 인생이라면 내가 내 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의의 무기요. 하나님 이 세상의 싸움에 사용할 뭐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사단을 이길, 자신을 이길, 세상을 이길, 모든 싸움에 이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무기라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무기였구나. 내가 싸울 무기였구나. 대단하죠? 너무 안 써가지고. 그죠? 하나님 여기 녹은 안 쓸어요. 근데 육체 사용법을 모르요. 내가 의의 무기구나. 여러분 육체 사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체를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뭐요?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삶을 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시스템과 살았던 자체를 뭐요? 바꾸라는 겁니다.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지나간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연장선이 아니에요. 우리 아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 8절을 보면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음란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5절로 8절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행위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이것의 도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지금 무력하게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흔들리는 그 신앙 자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부름받은 삶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란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하는 것을 뭐요? 음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음란이요. 인간이 짓는 것은 음행이고, 구약의 음란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 음란하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자미 눈 뜨고 여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음행이고, 구약의 음란은 95% 이상이 하나님께 대해 짓는 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께 실패한 거. 예, 뒤에 손님 오셨습니다. 예,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음란이 뭐란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무너진 근본적인 이 골로새 2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이고 의의 무기고 이 생명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철학의 고민이 되어지고 세상의 도전이 고민되어지고 어떻게 유대주의, 신비주의, 많은 행위주의, 신경건주의를 보면서 고민하고 영향받고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되어지고 참여되어지고 발을 담그고 있고 복음과 함께 다양한 삶의 육신의 법을 같이 발을 담그고 영향을 받고 그것을 고민하고 말하냔 말이에요. 너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의 시간과 위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됨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 6절, 7절, 8절은 2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의 도전, 할래냐 무할래냐, 이걸 먹어야 되냐 저걸 먹어야 되냐,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어라, 율법주의, 유대주의, 신경건주의, 천사 숭배 사장까지 이런 신앙생활에 복음 받아놓고 엉뚱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 무엇이 신앙생활의 답인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요, 그에 대한 답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체, 육신의 지체, 이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씀성의 고리에 묶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해답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소화내고 받아내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뭔가 중요한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표가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을 또 한번 보면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행,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서 이렇게 뒷담화하지 마세요. 다 죄입니다, 그거. 꼭 여자들 모이면 남자도 모이면 마찬가지죠. 일단 본론 끝내놓고. 예전에 교회에 보면 구역 문제가 왜 문제냐, 구역 예배 드려놓고 그 다음 2부 시간이 문제야. 예배만 드리면 헤어지면 되는데 그때 꼭 2부 시간에 다과하고 뭐 먹으면서 꼭 뭐합니까? 전 인류를 걱정해. 전 인류를. 사실 그 아줌마들은요, 고고하고 싶어서 모이는 거거든. 고고하고 싶어서. 할머니들. 하나님 입에다 자크를 왜 안 만들어 놓으셨는지, 락까지 걸어 놓으셔서 그냥. 이게 참,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해요? 뭐에 해당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함에도,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도전에 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로마서 우리 13장을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 주님의 오심의 때,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신원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그것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정말은 빛의 갑옷. 제가 어제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꼭 토요일 메시지 꼭 보시고요. 우리 인생이 나라는 인생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4장 우리 신약 3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4장 22절 24절을 보면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 옛습성 옛사람 구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한 말이라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자, 왜 신앙의 새 사람, 이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숙제를 왜 성경에서는 요구를 할까요?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옛습성의 고리를 끊는 것을 왜 요구를 할까요? 그래야 하니까? 진짜 고민 안 해봤습니까? 왜 변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 안 해보셨는가 봐. 한 주간 해보세요. 왜 변화돼야 될까요? 왜 옛사람의 구습과 옛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왜 변화되는 마땅한 육신의 도전이 있어야 될까요? 왜 그 마땅한 삶을 쟁취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골로새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골로새서 1장 5절에 15절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한 자라고요? 먼저 나시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라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원래 인간이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던 원래 인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해답도 뭐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게 필요 없겠죠. 완전한 그 답이 이거라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차 열쇠도 마찬가지잖아요. 극히 하나 가지고 극한이 열린다니까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열쇠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 열쇠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열쇠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답이 필요 없다니까요. 완전함의 답입니다. 다른 도전이 필요 없어요. 완전함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보정하거나 수정하거나 뭔가 더 성장시키거나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가장 완전한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주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인인 건 뭐죠? 삶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좀 더 잘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보고 말았으니까 좀 더 전도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 먹으면 아미나. 한 번만 먹으면 아미나.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그 하나를 강진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준이가 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강진이라면 꽃이다 이러겠어요? 오늘 판대 화 있을 진저 그죠? 와, 그러면 안 돼. 갑자기 확 설교가 꼬여버려요. 이걸 주겠죠.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거면 나. 자, 그런데 우리 원준이가 조용히 그 레시피를 가지고 무한대로 복제해 놨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암 환자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지. 그죠? 이것만 먹으면 나. 확실하다니까. 말 안 하겠습니까? 말 안 하겠어요? 다 말하고 다니겠지. 다 해결하고 다니겠죠. 어떤 암이 한 번만 먹으면 나.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약을 먹고 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죠? 이거 한 번이면 끝난다니까. 그게 답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그 주인 된 인생을 내 삶으로 풀어나가는 그 삶의 위치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요,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주신 인생의 중요한 괴가지 사람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된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너무나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주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 옛사람에 대한 것 끊임없이 주님의 도전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뭐라고 말하죠? 서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진짜는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외형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을 믿고 복음의 해답을 가진 자를 진짜 믿고 복음을 해답으로 믿고 열매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교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과 외모로 판단하고 이것이 맞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리스도가 답된 인생일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면 지금 뭔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가 뭐요? 내 인생에 답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니까요.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빛으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여기에 심어주는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그래요. 자, 10절에 보면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을 움직이는 지식,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답으로 생각하는 그거, 그 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고민할 거면 30분 기도하고 30분을 고민해요. 아멘입니까? 염려가 되면 1시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지금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앞에 잔잔히 서서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은혜를 달라 하시고 그 문제에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그런 문제에 삶의 문제에 기도해도 됩니다.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면 충만함이 주는 삶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막 살아있을 때 왜 삶의 응답이 같이 따라올까요? 거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진짜 은혜로 막 성장해 갈 때 삶의 응답이 따라온다니까 도우심들이 왜 따라올까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면 충만함이 주는 삶의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친 거죠? 삶을 놓친 게 아닙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주신 풍성함, 그 믿음이 주는 풍성함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살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4차 사역을 고민하는 게 바로 이분이에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말라가지? 이런 느낌을 어느 날 내가 딱 느꼈어요. 영적으로. 제가 매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열방을 감당할 축복의 근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 복음에 합당한 기업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한 사람이 다 기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에 가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신 믿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이미 소유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해답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바로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불신앙하냐고 바로 복음 찔러 넣으면 돼요. 복음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얘 마음을 어떻게 열지? 뭔 열어? 이미 영으로 다 죽었는데. 그잖아요. 죽어 껄떡껄떡 되는데, 그죠? 거기다 대놓고 막 네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막 허덕허덕 거리는데 그냥 뭐 제세동기를 갖다 붙이든지 호흡을 해줘야 된다니까. 살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 뭐겠습니까? 껍데기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라는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삶이 주는 도전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자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려가서 마땅히 그리스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요 이 세상과 사상을 싸워갈. 여러분, 생각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4차 사역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진아이 대표님 새벽에 왔어요. 문자가 한 2교회에 대해 기록이 왔는데 한 교회가 일주일 이상의 사역을 요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뭐 평일 주일 다니게 하고, 그리고 그쪽이 모스크바를 벗어난 러시아 그것도 북부 지역의 어떤 지역이더라고요. 뭐 짤린그라든가 왜 이름도 이상한 나라여서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 뭐 밑에서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요. 내용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뭔가 이게 주를 위한 어떤 사역이나 이것을 좀 잘해보고 싶은 동기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빅터 목사 얘기를 듣고 아예 그분 뭐 일주일이나 2주쯤 오셔가지고 아예 교회 안양 다 뭐 훈련까지 해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몰라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요. 9월 중순 이후에 또 우리 명절 뭐 그걸 껴고서라도 좀 수혜를 잘 조절해야 되겠다. 이 지역이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추려서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슬슬 모든 선택 속에서 일하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자들의 시간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깊어지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깊어지세요.
이것은 깊어지는 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그 연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정성에서 나와집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주 진정성 있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담난자로서 나를 끊임없이 깨운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깊어지세요.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늘 그리스도로 깨우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주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는 아니고 옆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이 문제입니다. 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손가락 먼저 나가는 사람이 문제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똑같은지 네, 저가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신앙의 개혁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것이 답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그 축복의 위중함, 그 큰 무게감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세계복음화 그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무게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땅끝 세계복음화를 완성합니까? 정말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무게감 있는 우리의 부르심의 인생 앞에 인생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성취해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많은 도전 속에 가장 근본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과 중심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자로서의 모든 해답을 얻은 자로서의 모든 해답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과 본분과 중심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광고인데요.